예. 수련회 잘 다녀오셨어요? 예. 오늘 우리 교회 강단을 보면 평소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이 태극기가 있죠. 우리 교회가 올해가 이제 역사가 79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서 특별히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아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3.1절 기념 예배하고 8.15 광복 기념 예배 때는 태극기를 앞에 놓고 애국가 1절을 결단 찬송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월 3일이라 3.1절이 이틀 지났지만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3.1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청년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가 3.1절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관심들이 없으십니까? 105주년입니다. 105주년 3.1절. 3.1절 하면 누가 제일 먼저 기억납니까? 목사님만. 박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물으면 3.1절 하면 유관순 이렇게 생각나죠. 보통 우리가 3.1절 하면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3.1운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기독교 신앙운동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3.1절은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기독교 신앙운동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이제 3.1절 하면 이런 관점도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적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거, 의롭지 않은 거죠. 강대국이 약대국, 약소국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착취하고 억압한 건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과정을 의롭게 만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온갖 모든 걸 착취하는 이런 불의한 것에서 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이 불의한 구조를 깨뜨려야 되겠다 하고 행동한 게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05년 전에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앙적인 면에서 3.1운동을 일으킨 것으로도, 동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3.1운동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유관순인데요.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중권이라는 아버지와 이소재라는 어머니 사이에 5남매가 있었는데 5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의 집안을 보면 할아버지도 일찍 하나님을 믿었고 작은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관순의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1908년에 3.1운동 일어나기 11년 전에 지령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집안이 그렇게 기독교 집안이고 교회를 세울 정도니까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유관순의 집안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겠죠. 그래서 천안에 살아가는 유관순에게 서울에 유학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미션 스쿨이 이화학당이 있었죠. 그 유관순이 천안에서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관순은 이화여장 고등 보통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고 정도 되겠죠. 그 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만 17살. 만 17살에 유관순이 3.1운동 탑골공원에 가서 3.1 만세운동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때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고생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일본이 자꾸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하니까 휴교령이라는 거 선포하죠. 휴교, 학교 오지 마라. 그래서 3월 달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3월 13일 날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그 천안으로 내려가서 유관순이 서울에서처럼 독립운동을 내 고향 천안에서도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는 그때부터 열심히 사람들에게 3.1운동을
천안에서도 일으키자고 권면을 하죠. 언제가 좋을까? 3.1운동 유관순이 일으킨 데가 아온의 장터 아닙니까? 그 아온의 장터에서 장날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그러니까 4월 1일 날 아온의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기로 하고, 당시에 유관순이 다니던 매봉교회 성도들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4월 1일 날 장터에서 태극기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막 독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4월 1일 날 뵙시다 하고는 이렇게 많이 그 여고생, 어린 여고생이 독려를 하는 거죠. 자, 4월 1일 바로 전날 3월 31일 날 그 준비를 지금까지 한 유관순이 집 가까운 그 매봉교회 성도들하고 주로 그 일을 했는데 매봉산에 올라갑니다. 독립운동 거사를 일으키기 하루 전날. 그리고 이 유관순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자, 화면에 제가 기도문 띄워놨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기도문을 씁니다. 여러분, 17살 여자 소녀가 꿈 많을 때인데 저는 독립운동에 대한 기도문을 썼다는 게 대단하죠. 그 다음날 4월 1일 날 아온의 장터로 모여든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니까 일본 경찰이 깜짝 놀랐죠. 주동자를 색출하다 보니까 유관순이 잡혔습니다. 그 유관순이 감옥에 갇힙니다. 천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공주로 이송이 되고 이감이 되고, 공주에서 여기 가까운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됩니다. 그 형무소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9월 28일에 감옥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유관순이 만 17살에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죽음의 1차적인 원인이 뭐냐? 자궁 손상 및 방광 파열입니다. 그러니까 17살 이 여자애가 일본 경찰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는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유관순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유관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대단한 유관순입니다. 그 유관순이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떠납니다. 그 유관순에 대해서 연구하던 분 중에 홍창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관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관순은 교회를 사랑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으며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가 그녀를 장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관순 열사, 이 유관순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유관순에게는 독립운동이 곧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아온의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게 다른 거라고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의로운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구조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걸 위해서 학생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총칼을 들 수 없으니 그냥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사람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외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유관순에게는 애국이 곧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배가 곧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3.1운동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3.1운동은 기독교 신앙운동인 겁니다. 더 구체적인 통계를 한번 들어볼까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105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2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1% 정도 봅니다. 20만 명. 많게 보면 학자마다 다른데 1.5%. 그러니까 2천만 명 중에서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기독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라고 배웠습니까? 33명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1%니까. 그죠? 그런데 16명입니다. 기독교인이. 민족 대표 34민 중에 반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는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3.1운동이 확산이 되고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기로 한 장소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교회 공헌이 제일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운동 1919년 3월 1일부터 각지에서 이제 3.1운동이 지역마다 일어나서 그 6개월 동안에 일본 경찰이 3.1운동의 주동자들을 다 체포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구금된 인원이 총 19,625명입니다. 3월 1일부터 6개월간 감옥에 갇힌 사람들 19,625명을 쫙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를 조사하니까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17.6%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게 기독교인인데 감옥에 갇힌 사람의 17.6%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05년 전에는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 곧 기독교인이 당연한 거죠.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왜 청년들이 많이 안 모이나?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나? 점점 젊은 부부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좋은 전통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나라의 희망이 되고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이런 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참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이런 생각 좀 해보셨을 겁니다. 뭐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하고 오늘 뭐 제가 3.1운동에 대해서 설교하고 목사님 고맙긴 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혼란합니까? 그죠? 저도 진짜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진 않지만 뉴스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남과 북의 대치도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지금 보면 여야도 너무 그러니까 뭔가 기분 좋은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전부 헐뜯고 전부 모함하고 전부 아니 이렇게 해서 도대체 젊은 사람들이 뭘 배워야 되나? 아이고 저도 참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주일 되면 우리 교회 이번에 국회의원 나온 분들 인사하러 오늘도 한 분 오셨습니다. 태극에 앉은 요 옆에 딱 앉았습니다. 여기. 지금 없지? 아까 3부에 뵀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보면 다 학력들이 대단하잖아요. 경력도 대단하고. 그런데 나라가 왜 이러냐?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면 정치가들이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3.1운동 설교 한번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뭐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한다고 평화통일이 옵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합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아마 해봤을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하는가? 기도는 정말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인데요. 주제 문장입니다. 이거 또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죠. 그래도 끈질긴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문장. 그래도 끈질긴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홀로 된 여인, 성경에 보면 과부라고 돼 있죠. 요즘에 과부 이런 단어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지금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 그럼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은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재판장은 힘이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일 소외된 과부와
가장 힘을 가진 대표로 재판장,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무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이 홀로 된 여인 과부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가 한번 보죠. 화면으로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여기 그는 누구냐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한테 가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재판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주라는 말은 계속 부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다는 말이죠. 근데 이 3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생떼 쓰는 게 아니고요. 원문으로 보면 내 사정이 지금 억울하다, 의로운 재판을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재판관에게 생떼를 쓰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면 내가 그 의견을 수용하겠으니 공정하게 재판 한번 받을 기회를 달라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지요. 자주 말했는데 그 권리를 받지 못했다는 건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된 가엾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 재판관은 재판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 재판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우리끼리 말로 최악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다 무시하진 않았겠죠. 권력 있고 좀 돈 있는 사람은 잘 봐주고, 이렇게 홀로 된 이런 여인들은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시합니다. 여기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 5절 한번 보시죠. 화면으로. 어느 날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자꾸 나보고 재판 열어달라고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 내가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해주면 맨날 와서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날 의로운 재판관으로 변화가 된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귀찮아서.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래 한번 들어주고 말자. 그래서 들어주고 이 과부의 원한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자꾸 매달리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 겁니다. 동기가 별로 좋지 않지요? 이왕이 의로운 재판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과부가 열심히 며칠 가서 내 재판 좀 열어주세요 했는데 안 열어줬다. 안 해야 되겠다. 나 포기. 저 사람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마음을 닫았으면 이 여인은 원한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도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말을 들어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을까? 자, 여러분 화면으로 7절 한번 보시죠. 7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재판관이 불의하지 않느냐?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밤낮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죠. 불의한 재판관이라 번거로워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불의하지 않고 위대하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간절하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처음에 시작하는 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1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할 게 이겁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삶의 자세야말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낙심은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기도와 염려를 같이 합니다. 예배당에서는 기도하고 나가면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 말씀은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기도하고 염려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 기도에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낙심의 반대말이 믿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3.1운동 유관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105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유관순 같은 사람은 우리 나가서 독립운동 합시다. 기도하고 열심히 대한독립 만세를 부릅시다. 그런 기독교인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기독교인은 야,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야, 총칼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 앞에서 무기도 없이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흔들다가 감옥에 갇힐 게 뻔한데 그런 의미 없는 일을 왜 하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야,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차라리 훌륭한 정치가를 만들든지 영어 잘하는 유창한 외교관을 만들어서 국제회의에 참석을 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지. 이 예배당에서 열심히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린다고 세상이 달라져? 일본이 물러가? 이런 사람들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3.1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이듬해 우리나라가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에도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광복절이 3.1운동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에서 기도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26년 후에 하나님이 광복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잘못은 뭘까요? 여러분이나 저가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는 내 타임 스케줄을 딱 짭니다. 하나님, 요때까지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요때까지 들어주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이게 딱 생략된 거죠. 여기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기도를 접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본문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는 겁니다. 내 스케줄에, 내 일정표에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 일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표에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내 계획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 그 우리의 기도의 문제 아닙니까?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이 홀로 된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겁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1919년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에 8.15 광복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에 8.15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24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기도하고 기도를 끊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제일 멋있는 새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새들의 제왕 뭘까? 무슨 새? 누가 독수리 그랬노? 빙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겠죠. 여러분 그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 딱 이렇게 펴고 쫙 우아하게 창공을 권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큰 독수리는 이렇게 끝부터 날개가 1m 50 이상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새들도 레벨이 있어요. 그 하늘에 다 새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좀 가까운데 좀 안타깝게 나는 새가 있고요. 좀 더 높게 나는 새가 있고 제일 높이 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저 창공 위에 있다가 딱 보다가 쏜살같이 먹이를 탁 낚아채죠. 우리가 아는 참새, 비둘기 거의 우리 조카뻘 아닙니까? 바로 위에 이렇게 쭉쭉쭉 레벨이 있습니다. 새들의 제왕이 독수리죠. 근데 독수리를 함부로 공격하는 용감한 새가 있습니다. 독수리에게 덤비는 새 뭘까요? 독수리에게 덤비는 새가 있답니다. 무슨 새일까? 빙고 맞춰봐. 독수리에게 덤비는 새 의외로 까마귀랍니다. 까마귀가 감히 독수리에게, 까마귀는 독수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날고 있으면 올라가서 까마귀 떼나 까마귀 한 마리가 등에 딱 올라타서 목덜미 이런 데를 뒤에서 물어 뜯는다는 거죠. 이렇게 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날개짓을 확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다음에 그 쇠풀이로 확 이렇게 쫄 것 같은데 독수리가 안 그런답니다. 자기 등에 까마귀들이 붙어가지고 목을 조르는 딱 느낌이 오면 독수리는 사냥을 그만두고 딱 이 시야를 하늘로 창공을 딱 보고 끝없이 창공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까마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까마귀가 딱 독수리 등에 있는데 계속 독수리가 창공 위로 치고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포인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럼 까마귀는 다 포기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창공에서 유유히 독수리는 아무런 대적에 대한 상관하지 않고 유유히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면 그와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창공을 향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대적자들은 제 풀에 꺾여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무거울 때, 답답할 때, 불안할 때, 지치고 힘들 때, 내 등에 있는 인생의 짐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너무 자기가 더 초라해지고 더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홀로 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창공을 향해 독수리가 끊임없이 올라가듯이 하나님, 내가 눈을 감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내 등에 있는 이 짐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내 환경이 달라지나요? 3.1운동 기념 감사예배 드린다고 이 나라가 바뀝니까? 남북통일이 평화롭게 쉽게 올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정적으로 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다라는 응답이 없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응답될 때까지 해야 한다. 기도의 반대말은, 믿음의 반대말은 낙심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성경구절 하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기도하다가 불안할 때, 막연한 느낌이 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넓은 의미로 기도가 포함되겠죠. 기도합시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수학의 기쁨을,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도가 특권이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특세 때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호주에 가면 원래 토착 부족 중에서 아보리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족이 있습니다. 아보리진 부족. 처음 들어보시죠? 부메랑 아시죠? 탁 던지고 쫙 도로 돌아오는 거. 이 부메랑을 던지는 부족이 아보리진 부족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부족이 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목축이잖아요. 목축을 하려면 목초지가 있어야 되죠. 목초가 잘 자라려면 비가 제때 내려야 됩니다. 비가 제대로 안 내리면 목축을 못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백인들이 호주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보리진 부족이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오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안 오는데 아보리진 부족이 기우제만 지내기만 하면 어김없이 비가 오는 거죠. 그 백인들이 물었어요. 아보리진 부족의 추장한테. 어떻게 당신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춤만 추면 비가 옵니까? 아보리진 부족이 추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심플한 대답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추니까 춤만 추면 비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 기도한다고 내 어려운 환경이 해결될까? 기도한다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평화통일이 올까? 의심하는 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고 힘든 내 인생의 미래를 때로 계획하면서 힘 빠지고 지쳐 있을 때 그저 할 일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저 하는 말로 기도나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특권을 날마다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